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추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며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지요. 팥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라 이렇게 불평을 한다면요, 그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게 심어놓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지요. 또 선을 심어야 되는데 악을 심어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선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또 11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또 봉사하는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좀 더 많이 감당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여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다행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업신여기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은 싫어하고요, 영광과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기적인 생각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행하는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심었을 때에 결국에는 책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받으실까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열심과 근심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엄치 집사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엄치였는지 화음도 안 맞고 소리가 튀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좀 참아줄 것 같은데 매주마다 이 엄치 집사님이 목소리가 튀니까 화음이 안 맞으니까 찬양대 대원들이 시험에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 대원들이
집사님 몇 분이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아, 저 엄치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분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말하기도 곤란하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찬양대 대원들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베풀 시간이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엄치 집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한두 사람이 엄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5분이나 오셔서 찬양을 못하겠다고 엄치 집사님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엄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저는요 10명도 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5명보다는 10명이 많으니까 이런 예화는 좀 웃기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가슴에 꼽히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씹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뿌렸으면 적게 뿌린 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고요, 많이 뿌렸으면 많은 것을 거둠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심고 거두는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진리를 흐리게 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단어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요 묵과하지도 않고 조롱을 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일생 동안 심고 동시에 일생 동안 거두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내가 말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한 것, 그것은요 생각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동한 것도요 언젠간 내가 행동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을 심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요 결국에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거두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심은 자들은요 악한 것을 거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는 쉽습니다. 헛되뿌리 해봤잖아요. 씨를 밭에다 논에다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헛되어 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모종은요 구멍에게 한번 삽이라든지 봄이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 씨를 심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습니다. 근데 거두려고 할 때는요 참 힘듭니다. 거두는 그 과정을 보면 힘을 내야 되고요.
또 물을 주어야 되고요. 또 동물들이 또 심어 놓은 것을 파헤쳐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쳐야 하고요. 또 날아다니는 새가 와가지고 씨앗을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새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는 것도 중요하고 추수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가을에 가서는 추수가 결국에는 심판으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기도입니까? 그건 틀린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을 둔 부모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녀는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본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은요, 거두기 위해서 희생과 물을 주는 것처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악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것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모든 결과는 곧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십시오.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이것은 사망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생과 평안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연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최종 수학의 법칙이 무언가를 8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하고 성령은 상반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썩어질 것, 영원한 죽음을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겸손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나 경건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에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한순간에 맺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희락도 화평도 그렇고요. 오래 참음도 그렇고요. 양성도 그렇고 이 총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한순간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한다고 그럽니다. 토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또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하신 목사님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떠나가면은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시기, 질투, 자존심 상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 이 추한 것들은 바로 성령이 떠나고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에 보면 잘못 심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전체를 보면 시작부터 잘못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이익을,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게 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형 에스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이라면 또 누구가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요, 형제의 정작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기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어머니 리브가와 합동 사기를 칩니다.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야곱이 육체를 위하여 심었는데 결국 어떤 것을 거두게 됩니까? 썩어질 것, 망할 것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 신세가 됩니다. 댕데스의 그 칼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외삼촌의 두 딸 중에 한 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합니다. 외삼촌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 동안 이곳에서 헌신하라, 이곳에서 일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삼촌이 사랑하는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쏟게 되지요. 그러면서 외삼촌한테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셨습니까? 따집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게 없다, 전통이다. 첫째 딸을 보내야 된다면서. 그래서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면 또 7년을 봉사를 하면서 20년 동안 속이는 것을, 정말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심은 것을,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해 심은 것들이 결국에는 영생을 거두고 평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멸망할 것을 거두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따지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분노하고 원통하게만 여겼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분노하게 되고요, 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였다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를 위해 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성령을 위하여 영원히 거둘 수 있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영생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야곱은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속이는 자였구나. 그때서야 이제 이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육체를 심은 것이 잘못이었구나.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심은 것들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멸망을 거두게 되는구나. 죽음을 거두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은요, 심은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속이는 것은 욕심을 위해서 심은 것들, 결국은 사기친 것이, 또한 그 육체를 위해 심은 것들이 결국엔 나에게 좋지 못한 열매가 되어져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형 에스를 만났을 때는요, 그의 얼굴이, 야곱의 얼굴이, 그 생각이, 또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은 형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 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을 주셨을 때 그 떠오른 그 태양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새 출발한 인생, 육체를 위해 심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 심어야 되는지 깨달은 해가 떠올랐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도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거두게 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거둘 것이냐, 영생과 생명과 평안을 거둘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잘못 심었다면은 이제 그것을 뽑아버리고 선하고 좋은 것, 영적인 것, 성령을 위하여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을 심었으면은요, 끝까지 선한 열매가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때에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정신적인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인 일에 있어서 지치지 말고 좋은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심고 오늘 당장 거두는 식물은 없더라고요. 오늘 심었으면요 며칠 뒤에 꽃이 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요 1년 뒤에 꽃 피는 것도 있고 3년 후에 열매가 맺히는 것도 있고요. 무화과 나무는 3년 뒤에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요, 땅 속에 한 4년, 5년째 딱 되면 대나무가 뿌리로부터 쫙 줄기를 뻗으면서 1, 2년 사이에 몇 미터의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어놓고 10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 20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길이 삼아라. 그리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그럴 때에 이제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한순간의 인내, 그것이 오래 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결국에는요, 그 신앙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에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성도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성령을 위하여서 심었느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치지 말고 심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시간입니다.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천재는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좋은 가정이 천재적인 집안이 되려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잘 심어야 아버지 세대의 천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의 천재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 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한 자료에 보면 CEO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요, 할아버지가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그쯤에 3세대 때에 손자 손녀들이 정말 천재적인 인물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심어야 되겠지요. 이제 할아버지 대신 이제 늦었네, 그죠? 할아버지 대신 아버지 세대가 잘 심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갖고 아버지 세대 다음 자녀가 또 다음 자녀가 정말 천재적인 자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거둘 때에 때가 되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오늘 당장 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심는 것을 잘 심으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심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요, 가을 때에 거둘 때에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안고 거두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은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아마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갔을 때에 보상해 주는 그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 성령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열심을 다하여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믿음은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거두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다 맛볼 수 있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은 심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거둘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정말 주님을 위하여 심기를 원합니다. 심을 때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매 순간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선한 것을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생각이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그 원리를 알고 잘못 심은 것이 있다면은 뽑아버리고 이제 좋고 아름다운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께 보상받을 때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